사람들은 종종 자존심과 자존감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자존심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생기지만 자존감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존감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하고 세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인정받고 싶은 갈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자존심이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자존심은 꺾이기 쉽지만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분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자존심은 스스로를 지키려는 껍질이고 자존감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자존심은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누군가가 나를 낮게 보거나 손해를 입히려 할 때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자존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나 상처받기, 싫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본래 나를 지키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나를 더 외롭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존감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지닌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교를 요구하고 성과로 가치를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존심으로 버티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지치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는 약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느냐보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존감은 바로 그 진리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알게 될 때 자존심이라는 껍질은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차이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말주변 없음을 이유로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왕궁에서 자랐지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뒤에는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자존심은 있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자존감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이나 자격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강함이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정체성은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존심으로 자신을 지키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적인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내면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자존심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만 자존감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바라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매우 민감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금방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해 더욱 강한 척하거나 거리감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타인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기 쉽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늘 긴장하게 만듭니다. 반면 자존감은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고 믿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늘 외모, 성취, 배경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려 합니다. 그런 기준 안에서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서 있을 때 비로소 자존감이 회복되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다른 사람의 시선은 더 이상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왕이 된 후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늦게 오자 불안한 마음에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아말렉의 전리품을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외적으로는 강한 왕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들의 눈을 따라 움직이다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존심은 강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은 세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면 말과 행동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될 때 내 모습이 부족해도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존감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시선 안에서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자존심의 껍질은 점점 벗겨지고 그 안에 단단한 자존감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는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태도이며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으로 사는 삶입니다. 셋째, 자존심은 무너지기 쉽지만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실패나 상처, 오해와 비난을 경험할 때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존심은 그럴 때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은 주로 외적인 평가나 내 능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패하거나 비판을 받을 때는 그 자존심이 금세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마치 얇은 유리처럼 겉보기엔 반짝이지만 충격에는 약한 성질을 가집니다. 반면에 자존감은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와 같아서 겉은 흔들릴 수 있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라는 것이기에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붙드십니다. 이 믿음이 자존감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비난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고 실패를 겪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한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에게 끊임없이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은 여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이었고 매년 반복되는 고통은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기도했고 그 속에서 자신의 진짜 가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패하거나 억울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존심에 기대어 살아가면 결국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세워진 사람은 어떤 말에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안정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자존심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그분의 사랑을 확인할 때 자라납니다. 외적인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존심은 강해져도 자존감은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결핍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버림받고 싶지 않은 두려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존심을 앞세워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강한 말투와 단호한 태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강함은 마음의 깊은 허전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결국 자존심은 더 강해지지만 진짜 내면의 자존감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자존감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끝까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실패했을 때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연약함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언제나 당당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말할 만큼 강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도망쳤습니다. 자존심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 다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담대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존심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존감이 다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일과 영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던 자아의 문제를 정면으로 보게 만든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자존감 회복의 가장 본질적인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나를 완전히 세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상처를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수할 때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실패했을 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믿는 사람은 자존심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외적인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단단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며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들 앞에서 강해 보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존심은 외적으로는 강해 보이게 만들지만 내면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 자존감은 외부의 평가에 상관없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여 살아가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자존심 대신 자존감을 세워갈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단단하고 평안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기준 삼아 흔들리는 자존심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기준 삼아 단단한 자존감 위에 설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